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창피함으로 끝난 아브라함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12장 1절로 시작되어지는 4절까지의 내용은 창세기 12장을 이야기하며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과감히 그 부분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창세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12장 1절로 4절에 정말 중요한 것을 드러내고 10절로 20절에 얼토당토한 한 사람의 실수를 과감히 들여온 것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삶에 정말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죠. 알면서도 거짓에 속아 지내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드러나 창피를 당한 경험이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어떤 작은 거짓말이든 옛날에 어렸을 때 두들겨 맞는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두들겨 맞는 이야기는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금방 드러나거든요. 애들은 금방 거짓말이 드러날 건 줄 알면서도 여러분 거짓말합니다.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다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먹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짓말 드러나서 창피를 당해본. 근데 이건 집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여러분 교실 안에서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다 있는 곳에서 여러분 안 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 드러나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직장에서 여러분 안 그랬다고 얼굴은 벌써 거짓말했다고 표가 났거든요. 빨간색으로 얼굴이 빨간 맛으로 변했어요. 그런데도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면 여러분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은 드러납니다.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네라고 말했는데 벌써 표가 나죠. 기도 열심히 기도의 삶에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은 기도가 여러분 막힘이 없어요. 사실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기도의 언어, 기도의 깊이 이런 것들이 세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기도가 투박하게 나온다? 여러분 평상시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할 말을 마땅히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잘 되는 날을 들여다보면 기도에 막힘이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쭉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나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딱 끊어지고 필름이 딱 멈추고 막 이렇게 또 막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런데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보십니까? 간단합니다. 자, 오바댜서를 찾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창피를 당해본 적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어찌됐든 한두 번은 거짓에 또 우리가 또 지내왔기 때문에. 근데 창피를 당하는 것을 뛰어넘어 목숨의 위협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죽을 그런 위기를 겪어본 적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정도까지 가면 정말 크게 회개해야 되겠죠? 거짓말 때문에 죽음의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며. 근데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뭐를 가려라? 속담을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려요. 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손바닥 하나로요 어디를 가리면 되냐면 여러분 눈만 가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내 눈만 가려가지고 안 보이면 어우 깜깜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이 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밀한 중에 너는 행하였어도 너의 하나님은 그 일을 100주의 낮에 행할 거다.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너는 그거 신할살 외투 한 벌 멋있어서 챙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은밀한 중에 한 행동을 이 모든 사람 앞에 너는 제비뽑기로 드러날 이 아간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내가 내뱉은 거짓말 하나로 가린 듯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멋있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을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집을 떠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멋있어요. 그렇게 출발하고 여러분 불과 6절 지났습니다. 1절부터 4절이니까, 그리고 본문이 10절로 시작하니까 6절 사이에 아브라함의 그 훌륭했던 믿음은 사라지고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이 짜잔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겪게 되는 위기, 그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는 집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반대하는 직장, 반대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직장에서, 그런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무슨 거짓말이냐면 직장의 상사가 코로나 터지고 이렇게 말했을걸요?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정직하게 갔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셨나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안 갔어요, 온라인 드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또 거짓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창피함으로 끝난 아브라함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고자 해요. 아브라함은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 10절로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로 13절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가? 10절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던 룻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왔지만 여러분 얼마의 거리를 지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을 구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구하는 문제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됐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거죠. 사례를 아내를 팔아서라도 나는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부인인 사례에게 동참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말해주세요. 당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내가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말해줘.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아내의 입장, 내 동료의 입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나 하나 괜찮으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안전하고 나 하나 편안하면 너는 당연히 그래도 되라고 이야기하는 극단적 이기적인 모습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는 강해요.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역사상 외세의 침략을 이렇게 많이 받아본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견뎌내요. 어떻게 해요? 서로 끌어안아서요. 맨 마지막 세 번째 찬양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의미 있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그냥 가사 예뻐서 이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나라 정말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불러주십시오. 이 찬양을 여러분의 삶 속에 힘있게 불러주십시오. 옆에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코로나 블루에 빠져서 정말로 아파하는 그들에게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다가가겠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 건강하면 괜찮은 겁니까? 나 하나 편안하면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2명 이상은 모일 수 있대요. 4명까지는 낮에는 모일 수 있대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불안하니까 나가지 말자. 맞습니다. 안 나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손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죽을 줄 알면서도 여러분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성령님께서 안 돼 죽어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아.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살기 위해서 목숨에 또 귀중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살기 위해 자기 목숨 위에 거짓을 보여주고 있는 이 영적인 패단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정직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해줘. 그렇게 말해줘. 제발 그렇게 말해줘.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례 입장이 되어 보냐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의 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듣는 부인의 심정. 우리 부인들은 우리 아내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내 남편이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들어줘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민을 안 하시나? 일단 내 남편은 아브라함이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를 살리면 살렸지 자기가 살고자 저렇게 이기적이진 않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목숨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저질렀어요.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질타했던, 이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드냐, 그렇게 싫어서 이야기했던 일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은 로마서 1장 28절로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32절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거는 옳지 않아 라고 아브라함이 압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위기를 경험하니까, 위기 앞에 서니까 그 일을 같이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례가 믿음의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삭을 죽이자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례와 의논해요. 아버지 집을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갖고 과연 여기를 나가면 살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고민 한다고요. 그런데 사례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고 협조하여 함께 협력하여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인 사례에게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살기 원하니까 당신 내 뜻에 따라줬으면 좋겠어. 거짓말에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성경 어딘가에 이런 비슷한 것이 들어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들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들어는 봤죠? 근데 만난 지는 없어도 들어는 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뭐 하죠? 땅을 팔아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냐 베드로가 물습니다. 그때 베드로 앞에서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야기합니다. 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 또 와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모른 채 와가지고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물어요. 이것이 전부냐? 그랬더니 삽비라도 이야기합니다. 네,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화가 났죠? 그리고 한마디 하죠. 야, 사람을 속여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고 말하시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삽비라도 같이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오는 자들이 돌아와 삽비라의 시체도 가지고 가 장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졸지에 아브라함 한 명의 거짓말로 사례까지, 믿음에 좋은 그 사례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묶여서 여러분이 꾸러미가 됐어요. 패키지가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혹이라도 거짓의 영, 거짓말의 영이 정말로 이렇게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정직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소한 거짓말, 여러분 그 사소한 거짓말은 작은 불이 되어지지만 그 작은 불로 큰 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혀는 다스리기 어렵대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혀를 다스리지 못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원하는 것은 어떠한 사소한 부분에서도 거짓의 유혹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거짓의 유혹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정실과 정직이 정말로 폭포수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직하여지기를, 정직을 회복하기를, 한국의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정직의 그 새로운 삶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건 정직함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 4단계, 여러분 뭐 1단계도 좋아요. 2단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 말하지 말고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직하게 여러분 지킬 건 지키고 믿음의 거룩한 삶을 정말로 더 넓혀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거짓말은 자기 소견이 옳으면 하나님의 소견 따윈 필요 없다라며 살았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과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오버랩되어지는 게, 야,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랑 아브라함이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내 생각에 맞으면 믿음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권면하는 소리 필요 없어. 여러분, 내 소견이 정답이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고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정말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지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내게 물으라라고 말했어요. 내 손으로 하는 일과 내 자녀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내게 물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장점은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첫 번째 묻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사례를 동생으로 옛날에 내 관계로 물어보는 것을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봤다면 하나님은 정신 차려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 것,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묻지 않아서 생기는 일일 수 있음을 좀 기억하고, 여러분 1초라도 하나님 앞에 작은 시간을 내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 시작.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거 안 하면 사사기 17장 6절의 사람들이 되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묻지 않을 때는요, 내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정답이 되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회중들은 하나님의 정답에 정말로 순종하여 따라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언제나 나 중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하나님 중심의 우리를 나 중심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말은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레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사촌 같은 그 친척 관계 안에 있는 동생입니다. 10살 어린 동생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맞는 말이에요. 내 동생이라고 말해 라고 하는 말. 근데 지금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안 맞아요. 그 하나님은 옛날에 맞은 것 때문에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 맞으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는 반대로 거짓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맞선 사람들의 고백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용기는 쉬운 용기가 결코 아닙니다. 아까도 이윤영 집사님 잠깐 기도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어도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면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데 여러분, 중단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단하면 사단도 중단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멈춘다고 사단도 같이 여러분 중단하고 같이 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지혜들을 끌어모아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탁월한 방법의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1절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지 마사,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직함의 문제니까요.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들은 걸 말하지 말라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낌 속에도 정직함을 결정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을 부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얻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적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거룩한 본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거룩한 본분을 들고 여러분 더 힘을 내 지혜롭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더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하여 여기에 있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며 그 일 가운데 정직할 이유는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시장 바구니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서 시장 보실 때 어유 장 바구니를 안 갖고 오셨나 봐요 이러며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준비한 시장 바구니를 함께 나누어 주면 그 시장 바구니에 대문짝만하게 써있는 새희망 교회 이렇게 써있는 그거를 보면서 어디에요? 이렇게 물으시는 그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순간 아브라함 앞에 있던 모든 일들이 다 거짓말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딱 하니까요, 그 순간 이게 패턴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창세기 12장 1절로 쫙 걸어왔잖아요. 걸어오다가 아브라함이 거짓말 한번 싹 하니까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의 걸음이 거짓의 이 흐름으로 물살을 타듯이 팍 바뀌어 버리는 거죠. 거짓말은요, 또 뭐를 낳아요? 거짓말을 낳아요. 거짓말은 계속에 뭘 낳아요? 거짓말을 낳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게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결국은 작은 콩알만한 눈덩이가 구르고 굴러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보는 눈사람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거짓이 똑같습니다. 오늘 드러난 거짓말, 드러나지 않은 거짓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거짓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결함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짓의 영이 사라지고 교회들마다, 직분자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마다 거짓의 영들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뭔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거짓말하면 분명히 모습이 드러납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국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13절로 15절의 포커스가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창세기 12장의 포커스는 분명히 아브라함이었죠. 사례는 뭐 흔적도 사실은 없는 그런 주변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13절로 15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딱 한 번 하는 순간 여러분, 이 바라봄의 시선이 아브라함에게서 누구로 옮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여러분 거짓의 뜻으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이 흐름을 보십니까? 흐름이 여러분 어떻게 본문은 이야기하냐면 14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기 시작해요?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사례 쳐다보기 바쁜 거예요. 거짓말의 현상을 바라보기 바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본질과 하나님이 열어가신 그 참의 모습이 아니라 교묘하게 속아진 거짓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속에 즐거움이 있고, 그 속에 여러분 무엇인가 행복이 있고, 그 속에 무엇인가 짜릿함이 있고. 여러분, 성경이 굳이 이렇게까지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답다 이 말할 거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한 여자가 들어왔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우 너무 아름답더라. 근데 이것도 성경에 어딘가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멋있는 통일왕국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왕이 나가야 돼요. 근데 왕이 너무 다윗이 강성하니까 밑에 있는 장군들이 너무 잘 싸워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은 왕궁에 계십시오. 그 말을 또 듣고 왕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서는 궁에 있습니다. 왕궁에 있어도 작전 지휘 본부에 들어가서 전시 상황을 계속 듣고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해야 되는데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쟁은 니네들한테 속한 거고 나는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 오후에 해가 뉘어지는 그 늦은 이제 오후에 왕의 뜰을 거닙니다. 근데 이게 다윗성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보니까 보이는 거죠. 누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엄마. 누구의 이름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는데 심각하다. 여러분 밧세바 모르세요? 그렇죠. 그 여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뭔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아리따운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이 하나님이 열어가신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때부터는 포커스가 여러분 밧세바의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요. 근데 오늘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바라보며 하는 표현이 뭐냐?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기도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성되어진 자들을 칭찬하라고 사도행전 6장 1절로 3절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칭찬되고 있어요? 아름다움이 칭찬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라고요. 그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자는 이야기예요. 거짓말은 나를 비롯해 주변을 정말 아프게 만듭니다. 아내인 사례가 본문에 크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례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사례는요. 두고 평생 원망할 사연 하나를 또 가슴에 스크래치를 내고 아픈 흔적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주영이가 이제 생겼을 때 사모님이 겨울에 12월 달인 것 같아요. 수박을 사다 주세요. 12월 달이 아니고요. 하여튼 수박을 사다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수박을 사다 주는데 가보긴 했어요. 저 정말 수박을 사러 가보기는 했는데 선뜻 살 만큼의 비용이 아니었어요. 옛날도 아니지 사실은 24년 전인데 18,000원이었어요. 얼마 안 비싸죠. 비싸요. 18,000원 비쌉니다. 18,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샀어요. 그리고 뭘 사왔냐면 기억하시죠? 수박맛 아이스크림 아시죠? 이렇게 삼각형 수박맛 그거 사왔어요. 사모님 지금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사례가 마련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얘기합니다. 동생이라고 그래라. 여러분 아내가 동생으로 전락한 거예요. 졸지에.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사례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 거죠. 현실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해도 여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정말 속상한 행동입니다. 애굽의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례가 데려갔을 때부터 분위기가 묘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가 애굽에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도로를 함께 탁탁탁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자들의 이 사내들의 눈빛이 여러분 변한 거예요.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느낍니다. 내 아내를 바라보며 여러분 정말로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저 못된 남자들 그거 다 느껴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죽을까 봐.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 아내가 한나 다른 남자들의 눈요깃거리가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례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애굽의 남자들이 느끼한 시선으로 사례를 쳐다본다면 사례는 기분이 어땠을까? 우리 여성 지체들 묻 남성들이 여러분을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싫죠? 신고해야 되겠죠? 여러분 눈빛만 봐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사례가 당하고 있습니다. 불쾌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아브라함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그러나 이미 거짓말에 의한 행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거짓말과 행동을 주워 담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알아요. 그 일은 살기 위해 뒤로 밀어두었던 정직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동생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부인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면 돼요. 안 먹으면 됐죠. 그래서 음식을 못 구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알면서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할 마음조차 없는 것처럼 본문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심겨져 나타난 결과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짓의 영으로 물들게 한 것입니다. 동생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남자들도 저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애굽의 고관 대작들도 바로 왕도 동생이면 내가 동생분하고 결혼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거짓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짓의 결과는 아브라함을 지키는 대신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아픔이 되었어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러분 바로가 저 여인을 궁으로 오라고 그래라. 이미 끝난 거예요. 왕이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은 지켰지만 내 아내는 거짓말 때문에 빼앗기는 거죠. 살기 위해 한 말이 내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빼앗기는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썼던 방식 그대로 에덴 동산의 거짓과 속임수를 또 꺼내어 유혹했어요. 아브라함은 사단의 거짓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까지 거짓말 투성이인 이 부부를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래도 끌어안으십니다. 거짓말의 삶으로 익숙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고 정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단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았다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었을 때 승리자가 된 착각에 빠진 것처럼 본문도 거짓말쟁이 아브라함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패배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끌어올리십니다. 한국교회와 또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함을 내려놓은 채 나 하나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 그 일을 위하여 살아왔던 지난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것 같아요.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다 엉망이 되어진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리십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지는 거룩한 그 책무를 다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때의 그 거룩한 역사가 이번 팬데믹이 끝나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어려운 자에게 힘든 자에게 지친 자에게 그들을 일으켜주는 든든한 동무가 되어지고 든든한 이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시편 40편 2절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우리 함께 보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한 거짓에 대하여 응단의 대가를 그들 스스로 느끼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느꼈습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내 아내를 잃어버렸구나. 사레도 그 거짓말에 안 돼. 당신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합시다 라고 동의한 거에 여인으로서 느끼지 않아도 될 여러분 그 수치를 사레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거짓의 대가를 받아내셨습니다. 물리적인 느낌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의 심리적이고 감정적이며 더 나아가 영적인 느낌으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8절로 또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짓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밝히고 진실을 드러내신다. 이게 18절로 19절이에요.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을 행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직함을 위해서 드러내야 될 부끄러움이 있다면 여러분 조용히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이 부끄러움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기억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거짓으로부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유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으로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